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신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그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노아가 들었고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노아의 말을 따라서 온 가족이 방주를 지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대단히 큰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아마도 100년 이상 걸린 것 같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3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때 도구는 오늘날 같이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쇠망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주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그 잣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전부 그 가쟁이를 친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운반을 해가지고 잣나무를 전부 운반해서 거기에 나무를 연결시켜가지고 홈을 파서 연결시켜서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못이 있을 리가 없고 어떻게 방주를 지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대한 방주를 지었어요. 3층으로 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식양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대로 100년 이상 걸려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노아의 말을 따라서 전부 순종을 했습니다.
방주를 쥐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마도 방주를 쥐는 거에 대해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방주를 어디다가 쥐었느냐? 바닷가에 쥐질 않았어요. 큰 방주는 큰 배입니다. 배인데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배가 아니고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은 배입니다. 그 방주를 바닷가에다가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방주는 잣나무가 많은 지역에 평평한 곳에다가 자리를 좀 잡고 그 터를 좀 골라서 거기다가 방주를 세웠을 겁니다. 방주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잣나무 하나 베는 것만 해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도구가 변변치 않고 그걸 돌로 깎은 그 지대에 쇠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잣나무 하나 비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잣나무가 그 아람디 잣나무 그 손가락 같이 작은 건 안 돼. 큰 아람디 잣나무요. 그거 하나 빌려고 하면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세월이 흐른 거는 맞아요. 그걸 비워가지고 가정을 전부 치고 껍질을 전부 벗기고, 껍질을 벗겼냐 벗겼냐 잘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래가지고 3층 건물 크기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배당 건물보다 더 큰 것 같아. 여기 이 건물보다 더 큰 것 같은 방주를 지었어요. 그 시대에 그때까지 홍수, 물이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세상에 멸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세상이 뒤집혀서 물에 잠겨서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물로 심판하리라. 세상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평생을 그 방주를 쥐는데 봉사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방주 쥐는 것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자들은, 노아와 세 아들들은 나무를 비고 나무를 운반하고 방주를 쥐는 것에 열심히 했고, 노아의 처와 아들들의 처는 좌부들은 부지런히 밭을 갈고, 그리고 밥을 해서 나르고,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지었을 거예요. 아내들이 집에서 밥 지는 것도 방주 지는 일이야. 왜냐면 방주 지는 일을 도운 거니까. 만약 아내들이 집에서 농사일을 하지 않고 밥을 해주지 않으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어,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밥을 짓는 것도,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도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방주를 지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을 거예요. 정말 미쳤다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아니, 큰 보통 배도 아니고 이거는 건물도 아니고 엄청 큰 건물을, 그 시대에 그런 건물 그렇게 나무로 지을 수가 없죠. 그런 건물을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놨으니 그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온전한 정신 가지고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욕을 먹고 그런 핀잔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꾸준히 방주를 지었어요. 나는 그 노아 홍수의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8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볼 때 큰 충격받았어요.
방주를 지은 사람만 구원받았구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방주를 짓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은 사람들을 일주일 전에 배 안에 전부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문을. 만일 비가 올 때까지 일주일 전에 비가 안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식구들을. 그리고 문을 닫아 걸으셨어요. 그 후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서 물이 차고 막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방주를 지은 사람만 구원을 받았는데 8명이라 그랬어요. 방주를 지은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에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자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전부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돼.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폐곡으로 지어진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의 12진주문, 12진주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룬 성도들이 문을 이룹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폐곡이 되어서 성벽을 이룹니다. 내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벽이 되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생명수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생명수 교회가, 이게 교회가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오늘 교회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입니다. 각 가정이 다 교회고 다 집이요. 가정이 집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장이든 혹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아내이든 각각 집을 지는 자가 돼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된다. 박 목사님은 집을 지어야 돼. 그 가정을 세워야 돼. 우선. 근데 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아이들과 아내와 어머니와 그 집을, 가정이 되는 거야. 건축이 돼야 돼. 집이 돼야 돼, 집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난 집을 지는 자다. 집을 지어야 된다. 내 집은 어디 있느냐? 내 가정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구역이 우리 집이요.
나는 목사로서 생명수 교회가 집이요. 우리는 집을 다 지어야 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집을 짓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막 긁어 모아가지고 숫자를 채우고 숫자가 막 수천 명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생명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에는 재료들이 있어야 돼, 재료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재료가 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이나 은이나 보석 혹은 금이나 진주나 보석은 예루살렘 성을 이게 재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어진 재료들이 금이나 진주나 보석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 교회 시대는 은이고 예루살렘 성은 은 대신 진주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 내 가정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 우리는 집 짓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집 짓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도록 키워야 돼. 그 키워가지고 집을 지어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금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은이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만들어 가야 돼. 그렇게 변화시켜야 돼. 그 누가 하느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그걸 해야 돼. 우리는 집 짓는 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집이 없어. 자기 집이 없어. 이 땅에서 집을 지은 사람이래야 자기 집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 집을 안 지은 사람은 자기 집이 없어. 집이 없으니까 방황해야 돼. 집을 지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돼. 이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익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의 구성 요원들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이 채워져 가야 돼. 나에게 먼저 채워지고 내 가족들에게 그 채워져 가야 돼. 거기에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관점이 어디 있느냐? 내 아내가
하나님의 본통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양육하고 키워야 돼. 우리는 중심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집을 지어야 한다, 집을.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그 집의 구성 요원이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 금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 양육해야 돼. 물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져야 돼.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점점 채워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기 전까지는 성령의 외적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질 때부터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를 채워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우려고 하면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 바깥들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힘과 태원을 입고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난 이후에도 젖되기까지는 우리가 젖으로 살아. 엄마 젖을 먹고 살아. 젖되기까지는. 근데 젖을 뗀 이후부터 젖될 때가 되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으로 채워진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 자라서 그들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또 은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미한다. 구속의 은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물과 피로 우리 거듭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서.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아.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런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고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구속의 은혜가 넘쳐서 힘든 줄 몰라.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은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더 넘쳐. 이상해. 은혜가 없이 일하게 되면 일하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고, 처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다 미워지고. 그런데 이 구세가 은혜가 없으면 처음에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인정받기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거 다 식어지고 원망이 하고, 자꾸 원망이 나와. 원망이,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으로 일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일하는 모습 보면 나타나요.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해도 그냥 찬양이 나와. 기쁘고 찬양이 나와. 은혜가 없는 사람 일하면서 조금 힘들면 쉬고 앉아서 좀 판단하고 있어. 난 풀 깎고 있는데 열심히 풀 깎고 너는 쉬고 앉아서 뭐 하냐. 저 집에 가 테일 보겠지? 저 앉아 판단만 해. 예배당을 좀 쓸고 닦으면서 다른 집사님들 보고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게 예배당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놔두겠어? 판단해. 일하면서 판단하고, 일하면서 정죄하고, 일하면서 원망 불평해. 시간이 돼도 나오지 않고 왜 또 안 나오고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은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의 일을 하면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하느냐.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더 넘쳐. 주야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일하지 않고 괜히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하면서 은혜 받아. 일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그래. 기도, 물론 기도도 은혜 받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훨씬 더 빨라. 은혜 받는 거는 일하면서 은혜 가운데 일해보셔. 몸 건강해지지. 자기 몸을 아끼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몸은 약해져. 몸을 너무 아껴 사리고. 흔히 하면 함께도 주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일하면 건강해지고 은혜 회복된다고. 일하면서 은혜가 넘치면 몸의 회복도 빨라. 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 판단하면 몸 더 찌그러져. 몸 더 찌그러져. 난 모르겠어요. 왜 이 말 하느냐. 여기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난 모르겠어 누군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해서 건강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일하면서 더 은혜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보석, 성령의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보석입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고, 욕심 있는 마음이 부서지고, 성령의 다루심 가운데 자꾸 부서져 나가지.
그래서 돌이 흰 돌이 되고 흰 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화되어서 이제 점점 생명을 받으면은 흰 돌이 생명을 받고 깨끗 정화되면 벽옥이 된다고. 벽옥. 성령의 다루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성령께서 말씀할 때마다 우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석으로 변화돼 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보석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올라가 기도하라. 올라가 기도하는 게 되게 보석되는 과정이야. 우리는 솔직히 참 말을 안 들어. 그죠? 자신을 봐. 날 안 보고 나도 정말 말을 안 들어. 우리 자신. 내가 지나가는 말도 얘기했지만 고지리에 사는 사람들, 고지리에 살면서 여기 있으면서 3층 건물에 가서 기도하라는 감동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다 있을 거라고 다. 근데 3층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 그 기도하기가. 참 우리는 순종을 안 해. 성령의 감동과 음성 들었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산에 가서 잣나무 하나 비는 것하고 3층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게 어려울까? 예? 잣나무 비는 거하고 3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는 잣나무 비는 게 100분의 1도 안 돼.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루심에 순종해야 보석으로 변화돼. 보석으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식구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돼 가는 게 그게 건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게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수교회 구성요원들이 각자가 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딱 집을 이루면 바로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생명수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말씀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집을 지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야.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어떻게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겠어? 이름도 모르는데, 자기 교회 이름도 모르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전부 다. 자기 이름 내고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교회를 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가 않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 그건 진액을 쏟는 거야. 자기 진액을 쏟아야 돼. 설교 일반 설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는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가정이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내 구역이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런데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는 경우가 많아. 나무. 나무는 뭐냐? 산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나무입니다. 나무는 뭐냐? 의미가 자연 그대로요, 그냥 태어난 생명을 의미합니다. 금에 대비됩니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게 금인데, 나무는 그냥 살아 자란 거예요. 그냥 자라난 상태 그대로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할 때 자기 본성, 자기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일을 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 그게 나무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식당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 생명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식당의 메뉴를 정해서 반찬을 하는데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뭘 할까? 아, 오늘 메뉴 뭐뭐 하자, 뭐뭐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서 해. 그거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야, 나무로. 그러나 그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오늘은 무슨 반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맛있게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됩니까? 하고 중심하게 물어. 그리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콩나물 하나 묻혀도 사랑의 마음으로 묻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식물도 다 이게 생명이 있어. 묻히는 사람이 콩나물 묻힐 때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묻히면 그 콩나물 먹으면 그게 들어가 버려. 그걸 알아야 돼. 콩나물 먹어보면 그 콩나물이 이게 누가 묻혔는지 어떻게 묻혔는지 그런 게 우리 몰라도 에이, 사람들 늦게 오고 말지, 깨만 피고 말이지, 일도 안 하고 막 콩나물을 이렇게 막 묻혀. 이렇게. 예? 그렇게 묻혀놓은 콩나물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콩 묻힌 거고 달라. 예? 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센터 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집에서는 밥맛이 없다가지고 참 어려운데 여기 오면 밥맛이 있어. 두 그릇씩 먹으면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아니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 보기에는 목사님들도 여기 온 사람들도 밥맛이 좋아가지고 잘 먹어보면 너무너무 좋아. 마음이 기분이 좋아. 예? 아이, 쌀도 많이 없어지고 밥도 많이 먹네. 그런 게 아니고 밥 두 그릇씩 먹으면 너무 좋아. 응?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옆에 대원해도 또 옆에서 난 얘기를 안 해. 우리 교회니까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달라. 여러분, 은혜로, 사랑으로 묻혀진 콩나물하고 원망 불평하고도 묻힌 콩나물하고 색깔도 다르고 달라. 전부 다 먹어봐도 다르고. 우린 나무로 일하면 안 돼. 자기 태어난 본성으로 일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본성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타고난 본성으로 하는 것이 그 나무를 짓는 거야. 풀은 뭐냐? 풀은 은혜 대비된, 구석의 은혜로 일해야 되는데 자기 태어난 본성으로 일하는 거야. 은혜 없이 일하는 거, 그게 풀이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면서, 가정 일하면서 은혜 없이 하는 건 다 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아침밥을 하면서 남편이 이 밥을 먹고 기운 얻어서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기뻐서 아침 식사 준비가 기뻐야 돼. 예?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게 남편을 맛있게 밥 해주고 아이들 맛있게 밥 먹고 그것이 기뻐서 막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밥을 짓고 기쁜 마음으로 밥을 줘야 돼. 예? 그런데 아이고 참 졸려 죽겠는데 이것도 밥을 안 질 수는 없고 대충 뚝딱뚝 해가지고 이렇게 뚝 밀어가지고 먹으라고. 그건 뭐냐? 풀로 집을 짓는 거야. 풀로. 난 밥을 지을 때도 풀로 밥을 짓느냐, 풀로. 예? 구석의 은혜 가운데 하느냐. 구석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 겨우 늦게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끼고 가지고 깨지 한 얼굴 가지고 그냥 밥을 해가지고 기미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가 작은 일은 큰 일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는 모습 보면은 저 사람은 구석의 은혜로 일하는구나. 저 사람은 풀로 일하는구나. 풀로 집을 짓는구나. 그게 보여. 나무는 태어난 본성 있는 산에서 자는 그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본성이 없이 자기의 본성으로 일하는 게 나무. 풀은 은혜 없이 일하는 게 풀이에요. 예? 가정에서도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돼. 응? 아내가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일하는 걸 보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뻐져. 힘든 일도 열심히 은혜 가운데 일하는 거 보면은 보는 사람이 기쁘고 감사해. 근데 억지 일하는 거 보면 속상해. 일하는 거 보면서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할 때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봉사하든지 혹은 교회나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 은혜 가운데. 나는 오늘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화하는데 우리 칩을 듣고 있어요. 근데 성결진 글도를 거의 다 들었나 봐. 그걸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 그 성결진 글도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이 빛이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봤습니까? 나한테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인도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난 그 말씀 받아 먹었거든. 내 스승 그리스도요. 먹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중심을 물어. 그분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깨우쳐진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걸 들은 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어제는 또 문 목사님이 내가 없을 때 말씀 잘하는 문 목사님, 그분하고 식사하면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내가 요한계시록 테이프가 70개인데 65개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수를 끊으면서 내가 요한계시록 테이프 65개 들었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게 했는지 내가 이 비밀이 닫혀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숨을 잘 못 쉴 것 같아. 막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기는 정말 자기 먹는데 먹어. 자기 말로 자기는 먹는데 지금 먹고 있다고. 그 나이가 많지만 이 전파하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솟구친대. 너무 진리가 가려져 덮여져 있는데 이거 보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2번 들었어요. 그런 말.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교만치 않게도 꼭 기도해요. 잘못하면 틈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은으로 일하는가, 풀로 일하는가? 내 삶이 풀로 사는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은으로 사는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밥을 짓든, 빨래를 하든, 내가 시장에 가든, 나 은혜 가운데에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하는가? 풀로 내가 일하는가? 자신을 다 점검해보고 자기 삶이 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가운데,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 내가 은으로 집을 짓기 원합니다. 내가 은으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포석으로. 포석은 뭐냐?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게 보석되는 길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정말 포석으로 집을 지어지는가, 내가 포석으로 일을 하는가, 지푸로 일하는가. 지푸는 뭐예요? 지푸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알곡을 다 추하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지표. 오늘 우리는 보석으로 일하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석되는 길이야. 정말 내가 보석이 되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사모함으로 내가 보화가 되기 싶은 마음이 있다고 기도하면 성령은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깨닫기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할 겁니다. 그 음성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보석으로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내가 보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지을 줄 몰라. 집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해. 집 짓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집 짓는 거 착수도 안 했어. 집이 없어. 짓지도 않아. 그래도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 그 시작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게 돼 있어. 시작부터 금이나 은이나 보도 집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에도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이삭을 낳게 돼 있어. 그 순서예요. 이스마엘은 건 후사가 아니고 안 됐으니까 이스마엘 낳지도 말고 이삭부터 낳자. 그런 건 없어.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예?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면 하갈이 있어야 돼. 하갈이 있어야 이스마엘을 낳지. 하갈이 없으면 이스마엘 못 낳아. 어떻게 낳겠어? 하갈이 뭐냐? 율법의 율법.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온 내 속에 들어온, 내 마음속에 들어온 율법, 이것이 하갈이요. 마음속이 텅 비었어. 하갈이 없어. 계란꽃, 육신꽃 꽉 차 있어. 이 속에 말씀이 없어. 하갈이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방법이 없어. 하갈이 있어야 이스마엘을 낳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이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갈이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없는 거야. 하갈을 배척을 했어. 신학에서 배척을 했어. 율법은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율법 지키려고 하면 미란이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하갈이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어. 마음속에 텅 비었어. 아니 세상 것 육신의 것도 꽉 차 있고 이 말씀이 없어. 율법이 없어.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러 구하러 온 불화청년에게 네가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 말씀에서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신학은 이 계명을 다 버렸어. 신학은 가슴을 찌고 펄펄펄 뛰고 싶어 하고 너무너무 속상해. 너무 신학이 버렸어. 율법 계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방해해버렸어. 목사들 속에 율법 계명이 없어. 하갈이 있어야 이스마엘을 낳지. 하갈이 없어. 하갈은 뭐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율법 계명을 의미한대. 마음속에 들어온. 하갈이 있어야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는 삶이 그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줘야 돼. 그것도 있어야 돼. 먼저 그게 필요한 거야. 처음부터 금이나 은이나 보도 집을 지을 수는 없어.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어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었구나. 그걸 알아. 어느 전도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야, 내가
생명특교회를 몰았다가 하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평생을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고 난 걸 몰랐다. 내가 평생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었어. 금이 아니라 보도 집을 지는 걸 알지도 못했어. 내가 죽기 전에 생명특교회를 못 만났으면 난 큰일 날 뻔했다. 이제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금이 아니라 보도 집을 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짓지 않아. 가정을 건축하지 않아. 내 가정을 건축해야 돼. 난 열심히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나무나 금을 하나 보도 집을 짓도록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말 많은 거 그게 아니야. 반드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집을. 집을 짓는 눈으로 바라봐야 돼, 가족을. 집을 짓는 재료들이요. 그 가족을 봐야 돼.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집을 지어야 돼. 우리 집을 짓는 거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 짓는 거를 몰라. 집을 지어야 돼. 평생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어서 평생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지금까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게 너무너무 억울해. 그러나 80이 다 돼가지고도 이 길을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몰라도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열심히 금이나리나 보도 집을 짓고 있어. 그거는 열심히.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지은 집이 내가 들어갈 집이에요.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집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지은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지금은 몰라. 근데 마지막 때쯤 제일면 오실 때 불이 지나가. 불이 확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집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생명특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었는데 지금 제일에 오시기 전에 적굴도 환란 때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환란이 옵니다. 태풍이 옵니다. 전쟁, 기근, 사망이 몰아칩니다. 적굴도 동장한 이후에는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고 피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죽거나 감옥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불로 간 시험이에요. 불로.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생명교회 교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배했다고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길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 그러면 내 공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전쟁, 기근, 사망이 올 때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막 올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공포에 질려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당을 저버리고 원망 불평에 쌓이고 신앙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 부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 세계를 뒤엎고 온 세계 인류의 4분의 1이 막 죽어 넘어가고 옆에 시체가 썩는 대가 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우뚝 서서 믿음으로 지키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 괜히 남아 서 있는 거야. 금이야 은이야 보도록 집을 남아, 근데 남아있어.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그게 딱 남아있을 거라, 그대로. 적구로 성장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고 이 죽음의 경제까지 왔어. 그때에도 우뚝 딱 서서 승리자가 막 나오고 감옥 가고 이긴 자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도국 집을 지은 거예요. 막 그때 그 환란 때 다 넘어지고 표 받고 도망다니고 표 받고 그거 끝나고 다 부탁 없어지는 거야. 그건 내 공력은 생명지표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시장 딱 남아있고 어느 환란 가운데 믿음을 승리하면 내 공력은 불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넘어지고 굴복한다고 하면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교회 시대에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키우느냐, 그게 연관되어 있어. 여러분들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환란 때라 전쟁, 기근, 사망이 오고 후소년만의 고통이 올 때에는 내 자녀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하나가 돼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상급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인해 재앙 때 혹은 나팔 재앙 때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면 나무나 불에 집을 준 건 다 폭탄 없어지게 돼 있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넘어진다는 뜻이죠.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을 지어야 돼. 엄마가 5살짜리 딸을 놓고 기도하고 양육하면 적어도 환란 때 이길 수 있어. 살짜리가 어려울 때마다 죄를 부르고 기도하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 이길 수 있어. 지금 내가 어떻게 양육하냐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양육하느냐.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고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붙잡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금이나 보석을 집을 줘야 돼. 내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기도 붙잡고 할 수 있어. 애들 데려놓고 맨날 신경지나 부르고 내 때려 안 된다고 야단이 지나치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 뜻대 안 내지면 막 속상하고 속이랑 부리고. 그런 사람은 집을 지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좋은 옷 사입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게 중요해.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는 자가 돼야 돼. 집을 짓지 않아. 집을 지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지은 집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얻어.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내가 상급 얻고 일할 수 있어. 내가 지은 집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아. 고통 가운데 겨우 건진받긴 해.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었다고 하면 고통 가운데 건진받긴 해. 하물며 집을 짓지도 않고 집을 짓는 건 관심도 없는 사람은 환난 때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불같은 시험이다 올 때. 적골도 등장 이후의 시험은 불의 시험입니다. 불의 시험. 그래서 계속 15장에서 불의 영혼을 통과하게 돼 있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당한 시험은 그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의 시험은 불과 같은 시험이에요. 우리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전 3년만 끝나고 다 올라가야 돼. 후 3년만 통과하면 대단히 힘들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알곡밖에 안 돼.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떡으로 먹어서 시작을 해야 돼. 이 말씀 듣고도 그냥 집에 가서 또 아무리 살면 또 몇 년 걸려. 순종하는 사람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집 짓는 거.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웠게도 자기 자녀들 불러만 놓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권면해주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부모들이 별로 많지 않아. 우린 집을 줘야 돼. 건축해야 돼. 그게 건축이요. 그게 집을 줘야 돼. 우리는 집 짓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먼저 집을 짓기 시작해. 그래야 집을 짓기 시작해야 이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거구나. 그걸 알아. 그래야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 집을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집을 짓기 시작해 봐야 알아.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던 것이 바꿔져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굉장히 중요해.
구역장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 아주.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구역장 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구역을 끌어가 보라. 그런 뜻이야. 정말 나에게 맡겨진 요 기간 동안 내가 구역을 내가 정말 잘 끌어가 보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끌어가야 해. 우리는 우선 먼저 집을 짓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집을 짓는 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봐야 알아. 이게 나무나 풀이나 집인지. 그걸 알아야 기도하고 금양이나 보도 집을 짓지. 많은 목사들이 교회를 이룰 때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럴 때 몸인 것을 잘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받았으면 먹은 사람은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먹은 사람 생활이 삶이 집을 짓는 사람을 바꿔줘야 돼. 방주를 짓는 사람 바꿔지듯이 바꿔줘야 돼. 집을 짓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야 할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은 천국 가는 길로 가야 돼. 잘 먹고 잘 사는 길 생각하지 말고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로 가야 돼. 예? 모든 삶이 그걸로 집중돼. 천국은 뭐냐? 이거 천년왕국이야. 예? 천년왕국. 그걸로 가야 돼. 결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 하늘나라 세계살림성 가는 게 목표는 거기요. 그런데 아무튼 1차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우리 모든 삶이 바꿔져야 한다. 천국 가는 길로 목표 삼고 가야 그걸로 도달하지. 천국 여기인데 일로 바라보고 가라는데 당연히 딴 데로 바라보고 간다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장사를 해도 무슨 삶을 살아도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곧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 쫓았다 그랬어요. 세베대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물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쫓았다 그랬어요. 그게 곧 쫓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곧 시작하면 굉장히 빨라. 곧 시작해야 돼. 교회를 건축하고 가정을 건축하고 처음은 어렵겠지만 아무튼 금이나 보도 집을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나마다 건축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 돼. 기도하고 두 손 높이 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때 가정을 건축할 때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함께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